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죄인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이 세상 것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값에 이 물질 세상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자기가 얻었다 할지라도 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것, 우리가 좀 놓고 가야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주 영원한, 우리가 찾을 영원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다 놓고 갈 것을 위해서 인생 여기 다 허비하고 투자하다가 그냥 가면 이게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기회를 가져야 된다. 적어도 빠져나가야 내 인생이 복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정말 이 참다운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이유도 바로 이런 허무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 알맹이 있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의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것은 우상 예수인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것하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만지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알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인데, 이런 예수를 여러분이 따라 나서고 이런 길을 가야 여러분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 세상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고 그 산 삶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발생 시절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방식으로 믿었는가?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부유함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잘 보여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기 지위를 유지를 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이 선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남을 가르쳤었는데 그 지위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이들에게 어떻게 쓰임받냐면, 이 세상에 놓고 갈 것을 위해서 그것을 복되게 해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야 너네들 너 예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계속 그렇게 믿어. 이 세상에서 선생 노릇 계속 해야 되고 너로부터 많은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한테 얘기했다면 그들의 믿음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과연 어린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냥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참 예수가 나타난다면 우리 믿음을 전부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 다시 한번 그냥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우상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길인 것이고, 이제 참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 그 길을 열심을 내서 보고 듣고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예수에서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남은 인생 물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남은 인생 살 때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로 남은 인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남들한테도 나눠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한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쓰는 그런 참다운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그런 올바른 길인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길로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소경의 모습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하나님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죽이는 그런 결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의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예수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11조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이들과 다를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의와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조명을 주는 것입니다. 책망이지만 조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 말씀에 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24절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박하와 근처와 해양의 11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자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백성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똑같아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있죠. 명령이 있고 또 자주 이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들이 주로 지키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27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뭐 11조를 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 30.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땅의 수살의 10분의 1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라 이런 얘기는 그런 품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네들 11조를 드리라는 그 명령이 있으면 모든 물건에 11조를 드려야지, 모든 소산 내가 얻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지 하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다고 명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내용대로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뭐 특별한 큰 물건이 아니라 향료의 일부로서 아주 조그만 물건을 얘기를 하고 조그만 물질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물질까지 예를 들어서 거기 11조를 떼서 드리는 것은 이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높은 것, 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철저하게 그 문자대로 지켜서 그것을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그 문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11조를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은 우리들은 소득의 11조를 소득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어요? 아니면 열심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열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이들이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드리면 그것을 얼마나 기특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소경으로 이 땅에 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의로움과 선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선과 의밖에 모르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이 세상의 의로움밖에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의 의와 인과 신도 이것도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과는 다른 것이고, 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1조가 물질의 11조죠. 모든 소산의 11조지 하면서 11조에 목숨을 걸고 그걸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 걸었으면 그 사소한 것도 빼놓지 않고 드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들이 이 땅에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한 바탕에서 이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렸을 때 이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과 다른 상태에서 이거 11조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리는 열심이 있는 것을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드렸으면 그 물질의 11조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란 그 글자가 써있는 성경을 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내라고 했던 11조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소경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일만 저지르죠. 소경이 무슨 일한다고 나서서 삽질하게 되면 좀 조용히 있으라고, 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누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전부 그렇게 열심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행위는 전부 소경의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동들은 일만 저지르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11조를 해놓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 무기로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 천국 보내줘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목을 옥죄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 자신의 재물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들을 비방하고 찌르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 천국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한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놓고 그냥 뿌듯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고, 이걸 하면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붙어야 되는 것이 내 자리를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와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쥐어짜야 상대방을 또 뭘 얻어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몸에 붙게 되면, 하나님의 몸에 붙게 되면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같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에 붙게 되면 한 몸이 되어서 여기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 세포별로 지체별로 다 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자기 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전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지체로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에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라, 한 몸이 돼서 움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건 자기 때 되면 이 세상에서 자기 모든 걸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노릇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가짜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말하지 않는 우리 몸짓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네들은 그 11조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렸는데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번 더 읽고 중간 말씀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의와 인과 신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명령 이 11조를 드리라는 이 명령은 겉뜻입니다. 모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이런 개념이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에게 11조를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이건 모형인데 이건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죠. 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실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모형이야 얘기하셨으면은 모형 말고 실체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래 봤죠. 도적질하지 말라면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그 물리적인 행동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거기 숨은 뜻이 있다고. 우리 구원과 연관된 숨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과 연관된 영적 의미를 찾아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내라고 했다. 11조 냈으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이 11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복받는다 얘기를 해서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돈 내면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조가 뭐냐? 11조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다가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네들은 이 땅에 나를 떠나서 왔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와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돈 내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 다 쓸데리가 없다. 그 자체로는 쓸데리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네가 빠져 있으면 그것에만 빠져 있으면 너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세상에 돌아올 수가 올 수가 없는 거다. 너희가 지금 한 모형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세상의 일로만 너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은 이 11조가 무언지 사람인지 조차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사실조차를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5장 16절 두 개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와 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실체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드리고 헌물을 드린 것의 실체는 그건 모형이고 실체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는 그 명령이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만날 꽉 나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불살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식이 있이 그렇게 해야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그냥 무지막지하게 주님 이 몸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덤벼들게 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정해놓은 진리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율법에 더 중한 바란 얘기는 율법 11조를 드리라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게 이 11조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더 중한 바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따로 있어서 율법에도 약한 율법이 있고 또 중요한 율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사람들을 인자롭게 대하고 긍휼하게 보고 그들에게 이 신뢰를 베푸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우리 얘기할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모델하우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더 층수를 높여간다면은 이게 이 실체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너 이 세상에서 11조 드리는 것 말고 또 그보다 중요한 바는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걸 끌고 나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 일로 계속 이걸 끌고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걸 계속 연결시켜서 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똑같이 다시 시작해서 이걸 이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델하우스 한번 졌으면 그 증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한 번 그 모형이지만 실체는 이쪽에서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매번 하는 것이고 드렸으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나는 여기 처음부터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다시 실체 일을 해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모델하우스는 반복적으로 질 수 있지만 실체는 한 번 지면 되는 거죠. 한 번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것은 이 11조를 드리는 행동 이외에 또 다른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신학자들은 전부 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것은 겉으로 들어간 11조 말고 이것보다 그 숨은 뜻이 더 중한 뜻인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은 뭐 공자님이 말씀하신 뭐 인애 뭐 이런 뭐 인자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 의를 베푸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심판, 그다음에 긍휼, 믿음,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이들은 버렸다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걸 버렸어요? 무엇을 읽고? 언제 얘들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율법에서 이걸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11조의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11조 안에 숨어있는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너희는 놓쳤다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께서는 이 11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11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11조가 내가 예물로 드려지려면 내 자신을 내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물로 바뀌어져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예수께서는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곤고함에 처하게 되는 거죠. 탕자에 비해서 탕자처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된다면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인 것이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하게 되면 긍휼을 베푸시죠. 긍휼을 베풀어서 누굴 그들에게 보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게 되고 예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 안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과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놓쳤잖아. 그걸 놓치고 그냥 11조 내는 거 모형만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이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놓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받은 자가 돼서 내 몸을 나한테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11조를 너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이걸 몰랐고 지금 우리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후인 우리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맨날 우리가 욕하고 책망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전혀 낫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맞닥뜨리고 있죠.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심한 책망을 받고 이것 때문에 진짜 분이 쌓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상 그 예수에 의해서 그들이 자자손손 대대 몰랐던 이 11조 비밀을 지금 예수가 그들에게 표시해 주는,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겠냐고, 알려주는 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서면 삶의 길로 가고 눈 뜨는 길로 가는 텐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오히려 이상한 놈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이런 무지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식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아픈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깨우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분은 여러분을 정말 일깨워준, 난 11조를 했는데 내 몸을 아직 11조를 못 드렸다,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우침이 있게 되면 더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도 아주 깨우침이 없으면은 그냥 하던 그대로 난 물질의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 11조는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숨은 내면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커나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잘 그런 부분에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열심을 내고 또 따라 나서죠. 그렇지 않고 눈이 닫힌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또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는 11조 했으니까 21조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것을 먼저 우선권을 둬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소홀히 하면서 11조 해봤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일을 내 자신을 11조로 드리면서 드리는 삶을 살고 말씀에 의해서 내 고침받는 삶을 살면서 11조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11조가 물질의 11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둘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물질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왜 헌물과 11조를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말라기 3장 8절 9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소유인데 우리는 그 내 자신을 하나님부터 빼서 와가지고 독립시켜서 지금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내가 언제 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습니까? 난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11조와 헌물은 우리 자체 너희 백성들이 전부 나에 속하는 것인데, 내 것인데 너네들 너희 것이라고 가져가가지고 네가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도둑질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생과 서기관들은 물론 당연히 도둑질한 상태인 것이고 도둑놈의 상태인 것이고 도둑질한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지 아니하고 헌물로 드려진 바 되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쓰고 있는 내 자신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다 할 때 그 말씀의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들이 빠뜨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이 심판과 긍휼과 믿음,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심판과 긍휼과 이 믿음은 내가 할 그런 영역이 아니죠. 누가 해야 될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그를 인도할 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거 혼자 아무리 재주 넘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번역된 이거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남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손댈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제 의와 인과 신, 그다음 심판과 그다음에 긍휼과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너희가 놓쳤다고 하는 것, 율법의 더 중한 바를 너희는 이제 행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심판과 긍휼과 믿음인 것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 저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모형 11조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형 11조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이루어졌으면 모형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형도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이 세상에는 11조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1조 드리다가 지금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11조는 이 원래 드리게 된 그 원인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은 직업이 없었죠. 그래서 레위 자손의 어떤 이 일하는 대가로 쓰임 받게 했던 것이고, 또 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절기 때 같이 나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동안에는 전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여기서 율법적으로 하는 행위들, 모형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계속 있어야 그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고 남들한테 전도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물질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율법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밖에 사람들이 여기를 접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관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명령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받게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세상 율법적인 일들은, 필요한 일들은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데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는 그것은 두 가지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받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네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야.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네가 하지 말래도 당연히 그건 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하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행위인 것입니다. 복음의 행위인 것이지 그건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거듭나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 하고 하는 건 그거 해야 자기 인생에 남은 인생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자기 자신이 받은 유업이니까 그런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 11조의 의미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도 11조를 드렸다고 나 11조 괜찮아, 이제 됐어, 난 의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11조에 숨겨진 자기 자신을 11조로 드리는 건 더 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11조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날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드린 자로 커나가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11조에서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심판과 그다음에 긍휼과 믿음을 여러분 안에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11조로 들여서 이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